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리모델링 공사로 저희들은 그레이스 홀에서 지금 실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고 없이 또 감염의 위험 없이 그렇게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면 길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방역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염의 경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집단 감염을 막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발 또 이태원 클럽 발 집단 감염의 때에 깜깜이 환자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주 동안의 깜깜이 환자가 24.4%였다고 그러니까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죠. 드러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검사를 해야 살 길이 생기고, 그리고 치유할 길이, 막을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가정을 바라볼 때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문제 없다, 아내도 문제 없다, 부모도 문제 없다, 자녀도 문제 없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살 길이,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허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틀리는 것이 드러날 때에, 허점이 있는 것이 드러날 때에 고쳐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치유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회복의 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민족이 그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몇 가지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14절 갑니다.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속에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지향해야 할 가치가 몇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그리고 성실, 정직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 공의, 성실, 정직,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향할 때에 그 인생은, 그리고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해야 할 겁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렸고 공의를 잃어버렸고 성실이 사라져버렸고 정직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살려면,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가치 체계가 형성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체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든든한 가정 분명히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한국 사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 나라 말하기 전에 한국 교회 지탄하기 전에 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나 한 사람이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들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천교회를 위시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체계를 따라가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9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만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따라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대와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또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대로 세상이 돌아가주면 좋겠는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러한 다른 현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빛을 발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기대하고 바랐지만 캄캄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밝은 것을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희망을 바라고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음과 희망을, 은총을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공의를 저버리고 정직함을 저버리고 진실함을 저버리고 성실함을 저버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두움과 캄캄함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원하지만은요, 평화를 원하지만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갈 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곳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한 현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체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가치 체계, 내가 생각하는 관점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다 각기 살아가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기대와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은 그때에 한번 멈추어 서서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향방 찾기가 필요합니다. 방향 찾기, 향방 찾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기에 방향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4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상상이 되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그렇죠.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낮에도 대낮입니다. 밝은 대낮에도 항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을지라 말씀합니다. 강장한 자라고 하는 그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을 강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인데도 죽은 사람처럼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러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한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향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 선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 선명해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은요, 갈 길이 보이죠. 살 길이 보이죠. 회복의 길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해놓지 않으니까, 흐리게 놔두니까 거기에 혼잡함이 생기는 거죠.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듬거리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맹인처럼, 눈 없는 자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맹인과 같이, 눈 없는 자와 같이 더듬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선명하게 말씀의 경계선을 세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슬피 부르짖는 곰의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저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맹인같이 되어지고 눈 없는 자같이 되어지고 곰같이 부르짖게 되어지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지라도, 그래서 정의를 바라지만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구원이 멀도다. 정말 우리는 곰같이 부르시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정의를 갈구합니다. 구원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인생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오리무중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슬프고 탄식스럽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갈 길을 찾으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건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이 한국교회에 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증상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체계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데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바라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을 바라나 밝음을 바라나 희망을 바라나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죠. 그 장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자, 그러면은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발장이 발부되었을 때 고발장을 접수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 김병태 어떤 존재냐?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야 말씀합니다. 자, 성경의 고발입니다.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을 향해서 고발합니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고발장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고발장을 접수할 때, 발부할 때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고발장을 접수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순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나를 쳐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허물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현실 속에 지금 함께 나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발합니다. 너가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말씀해서 내 가치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에서 그곳에서 서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고발하는데 우리 모두는 나는 허물이 없어.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확산의 기미 속에서 사실은 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난이라고 합니다. 너 잘못이라고 합니다. 나는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여러분들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발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해야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죄가 나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회사 생활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나를 감싸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발장을 발부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두 번째는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기. 인간은 어차피 실수할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안 그런 척, 의로운 척, 완전한 척 하는 거짓된 자아를 계속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다만 인정하기를 기다리실 뿐이죠. 그리고 널리 용서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시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허물과 죄를 가졌다고 하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서글픈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나는 허물과 죄가 심히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이게 정말로 부끄러운 거죠. 우리의 자아가 어떠하든지 정직하게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만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요, 그들이 깨닫기만 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면 부모는 다 감싸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하시다고요. 주님은 의로움과 완전함에 대한 거짓된 위선된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민족에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완전함에 대한 거짓되고 위선된 자아, 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축소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변명하고 합리화시킨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살 길이 없지요. 해결 방안이 없지요. 치유와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 박은순 시장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좀 더 정직하지 못했을까?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진술했으면 어땠을까? 사회 앞에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겠죠?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뒤로 놔두고, 예, 사회 앞에, 예, 진술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용서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보십시오. 자신이 분명히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걸, 예,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중국에 돌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고. 아베 총리, 왜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야지요. 근데 왜 역사를 날조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김병태 목사도 내 안에 거짓되고 위선된 자아를 어쩌면 꼭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짓된 자아와 위선된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세 번째는 13절 말씀 보면은 악과 죄의 출산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사실은요,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포악과 패역을 일삼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꼭 품었다가 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반을 우리의 속에 품을 때에 속임을, 포악을, 패역을, 거짓말을 우리의 속에 꼭 품고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배반할 수도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포악할 수도 있어요. 패역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부인할 것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틀에 갇혀 있는 것, 이 틀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출산하고 해산해버리는 것, 그때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자아상인데, 또 거짓된 자아상인데, 위선된 자아상인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상인데 그 속에 그 틀 안에 갇혀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대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대기.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의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존재이고요, 비참한 존재이고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살리셨도다. 그는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 때문에 그거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허물과 죄가 없으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족한 김병태 목사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허물들을,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들을, 저의 연약함들을 찾으려고 하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별로 좋은 작품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멋있는 걸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오염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 있어요. 그저 주님의 은혜 기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받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속이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진실과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속였고 포악했고 패역했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돌아가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인기하여 나았으니 너희들이 왜 그랬니? 너희들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고백 보십시다. 느헤미야도 동일한 고백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에서 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요구합니다. 너의 거짓된 자아를, 너의 위선된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로 우리 함께 돌아가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책임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깨끗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민족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구해야 할 가치를 추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던 삶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살 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